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인생은 길 위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두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류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두 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요, 또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넓고 화려한 길이 유혹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좁고 험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이며 찬란한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에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길은 환난의 길이며 외로운 길이며 참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좁은 길의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좁은 길은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이 길은 선택의 길이죠.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앙은 중립이 아닌 선택과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한 자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신명기 3장 19절에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선택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야만 합니다. 우상의 길에는 사망과 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우상의 길로 갑니다. 우상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소유하거나 추구하는 길이 바로 우상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금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벨리알은 어떤 존재냐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벨리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벨리알은
사단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이름으로써 인용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존재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벨리알은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사탄적인 존재로 믿음과 불신, 빛과 어둠의 분리를 강조하는 상징으로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의 영적 가치, 삶의 방향, 정체성 등을 믿지 않는 자와 공유하며 연합과 교제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와 벨리알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는 본질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은 재물보다 사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기에 쉽고 보기에 좋은 길로 갑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곧 세상 쾌락의 길이요, 음행과 음란의 길이요, 부패하나 부유한 길입니다. 부정한 재물이 유혹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는 길인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은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사랑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의 도끼로 유혹하는 우상을 찍어 깨트린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행실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허약이 아니요, 무능이 아니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문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는 신앙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환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핍박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착하게 살다가 욕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욥은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욥이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이룬 직후 깊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원망하지 않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삶은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동반합니다. 신앙의 길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세속, 쾌락,
이런 것 때문에 고생과 고난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라든지 변화라든지 희생이라든지 하는 이 신앙적 가치를 결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의 길에서 멀어질 때, 세상의 길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길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으로 가는 이 신앙의 길은 환난과 고생과 피곤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하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투쟁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의 투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와 같은 고백을 하였겠습니까? 세상과의 투쟁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재미를 거절하는 싸움이요,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을 거스려 사는 바로 자세인 것입니다. 사단과의 투쟁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에서 멀어지는 영과 육의 투쟁이요, 선과 악의 전투요, 영혼과 순간의 대결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내면적 환난이요 핍박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은 단지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반모섬에 유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교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묵시적인 메시지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오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가는 우리에게 환난은 당연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겨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믿음의 길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영광과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붙들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 그리고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생명과 복에 이르는 신앙의 길은 환난의 길이기에 이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기에 험난한 길이기에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죄짐을 지고는 갈 수 없으며 세상 짐을 지고는 갈 수 없기에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로의 길이기에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어코 좁은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는 사망과 화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이 더불어 환락과 타락을 즐기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바로 본능의 길인 것입니다. 물욕, 성욕, 명예욕, 권세욕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바로 뜻하는 것입니다. 이 본능대로 사는 길은 로마서 1장 26절 27에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는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현 세대에도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돌아오지 못하는 길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혹의 길입니다. 이는 보기에 좋은 길이며 실상은 패망의 길입니다. 가기에 편한 길이나 재앙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무엇인가 있음직하나 사실은 허망한 길입니다. 물욕과 성욕과 명예욕, 권세욕의 유혹을 따라가면 신기루를 따라가다가 지쳐 죽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신기루란 뭡니까? 온도와 습도의 관계로 대기의 밀도가 층층이 서로 달라질 때 이 광선의 굴절로 인해서 엉뚱한 곳에 어떤 물체가 나타나는 현상이 신기루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은 신기루가 생깁니다. 그게 오아시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서 그 오아시스에 물을 갖다가 한 주먹 갖다가 퍼서 먹었는데 모래입니다. 모래. 이게 신기루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바로 이러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런 욕구를 쫓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신기루라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과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지금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가야 할 이유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재미있는 길이 아닙니다. 쾌락과 흥미와 재미가 많아 인기 있는 길이지만 넓은 길은 그와 같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이방 땅 애굽의 노예가 되어 고독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외로운 타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지킨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는 외침입니다. 이는 고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또 45장 5절에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며 용서하는 말씀인지요. 이 말씀은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신앙을 지킨 결정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의 고독함, 유혹, 고난, 그리고 신앙의 인내와 해석을 각각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이죠. 종국에는
요셉은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학교를 선택할 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인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가?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인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가? 친구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환경, 신앙의 노선, 교회 등을 선택할 때도 언제나 두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책임과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고생하며 수고하고 때로는 괴로움과 피곤이 있더라도 생명과 복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은 선택의 길이며 신앙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고독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는 주님의 손길이 동행하시며 믿음의 인내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의 본능과 싸우며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자는 마침내 천국의 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단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는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저는 좁은 길을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가라고 주인이가 저희에게 말씀하였건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눈을 가지고 넓은 길을 선호하면서 추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넓은 길 끝에는 멸망과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길은 쾌락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타락이요 멸망의 길임을 오늘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날마다 선 가운데 하나님 선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 고독한 길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는 길의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가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명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에부터 노년의 내일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좁지만 찬란한 길, 생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